오늘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또 금생과 내생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건져내어 주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도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난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관계 속에서의 갈등,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공허함들, 이런 수많은 삶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걸 삶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그래서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삶에서 건져내어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거기서부터 해갈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관계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또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어려울 때,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 이런 목마름 가운데 생수를 마셔서 시원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질 문제가 해결되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마찬가지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관계, 우리 인생에 잘못 살았던 많은 일들을 뒤바꾸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실수가 있죠. 실패가 있죠. 내가 죄를 졌죠. 문제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이런 고통의 문제인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을 지불하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을 잘못해서 그 말 때문에 관계가 엉클어졌어요. 우리가 몸 관리를 못해서 병에 들었어요. 물질 관리 제대로 못하고 어긋나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담지 않고 엉뚱한 걸 담아서 내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관계가 엉클어지고 인생이 엉클어졌어요. 신앙이 엉클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 인생에 대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쩌면 죄값일 수 있고 내 실수의 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해요. 당연히 지불해야 될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하여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이사야 5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실 생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뭐예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해결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인생이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가서 웅덩이를 팠다는 거. 거기서 물이 나올 줄 알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악이다,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1차적인 문제라고 합시다. 병에 들렀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엉클어진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상에 있어서 의심이 들고 공허해졌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믿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1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더 해결되는데 차라리 그것이 어쩌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일 수 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은혜의 길일 수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차라리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뭐라고요? 돈 문제 생긴 게 고통이 아니라고요. 건강에 문제 생긴 건 고통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이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간증거리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고통이다. 그것이 너희의 아픔이다.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배부르지 못할 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것. 그래서 인생이 꼬인다고요. 그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빠진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의심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찾아요. 거기서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 그게 고통이다.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를 패요.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큐티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물질 문제만 생기면, 관계 문제만 생기면, 자녀가 속만 생겨도 예배 드릴 마음이 없다고 말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고통이에요. 우리 1차적 고통이 아니라고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더라. 그래서 도리어 내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더라. 역전의 체험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감사였다고요. 더 큰 감사로 나가는 길이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큐티를 못 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셀 모임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거기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자,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우리는요, 자기가 아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업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 삶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해요.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향하여 너가 달려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제일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배운 지식이 있어요.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지금 생긴 이 문제, 또 전문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병 걸리면 의사한테 찾아가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고,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 찾아가고, 관계 문제 생기면 상담가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방법들, 그동안 배웠던 상식,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요.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만나갖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예배드릴 틈이 없는 거예요. 큐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더 바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 생각, 그 방법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 물을 채우지 못할 웅덩이.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이 죽자, 자살하자. 오늘날에 이러니까 가족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돈 얼마 갖고서 국밥이나 사 먹으세요 하고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동원한 방법들이 뭡니까?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사람들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냉대받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 앞에 더 이상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쓰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어떤 때는 순종이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은 순종 안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 좀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괘씸하게 했어요. 이 괘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한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 이 괘씸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줘야지. 자기가 살고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어떤 삶의 상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만, 나도 한번 큰 소리 한번 내야지만 해결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지? 라고 하는 자기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날 큐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용서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먼저 있으니까, 이걸로 세상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용서라는 말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서 놔버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만큼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고통이고 악이다. 그래서 문제 더 꼬인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고집으로 믿는지 몰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예요. 자기가 설교 시간에 몇 개 들었던 그 내용이 자기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모든 문제 앞에 그대로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평생에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습니까? 자기가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말씀을 찾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찾다 보면 어떻게 자기 인생이 죄악된 인생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생각, 그 정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 세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손쉽게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정책 중에 한 가지인데, 로마는 식민 통치를 할 때 그 민족 중에 사람을 뽑아서 그래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거둘 때 기준도 없어요. 무슨 뭐 소득에 따라서 세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세금 거둘 때 이 세무장이 다니면서 너 얼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기준도 없이 얼마. 그래갖고 이제 돈을 다 걷고 나면 그 거둔 돈 중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로마에서 정해놓은 액수가 있어요. 요만큼만 나라에다 내라. 그럼 그만큼만 나라에다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갖던 상관없어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손을 대면 백성들이 막 반항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 뽑아갖고 해놓고 대신 그 사람이 욕먹고 로마는 정부적으로 그냥 돈 얻을 것만 얻는 것, 이게 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세리가 되고 나면 너무 손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너 얼마 해갖고 합쳐갖고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얼마를 요구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한테는 피를 빨아먹는 흙혈기처럼 보여갖고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이게 세리였어요. 그렇게 욕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있잖아요. 돈을 손쉽게 벌어서 굉장한 부자가 되잖아요.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지만, 유용하지만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을 많이 욕심껏 벌고 싶으면 너무 귀한 것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마태는 민족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더 큰 거는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 마태 이름은 원래 레위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마 돈 때문에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그가 받겠죠. 뭐 사춘기 시절이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돈 갖고 인생 사는 거야. 소용없어 나머지. 그래갖고 돈 뭐 하면 제일 많이 벌까? 세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길이 자기한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니라.
그 세관 앞을 지나가는데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마태를 볼 때 마태로 안 보였겠죠. 이 나쁜 놈, 이 세리, 내 돈 뺏어가는 놈. 그의 직업으로 봤을 거예요. 그가 지나간 일의 행적들로 그를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 마태를 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위치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무슨 직업 갖고 있는데요, 저 지위가 뭔데요, 어디에 사는데요, 저는 누구의 남편이고요, 저는 누구의 아내고요, 누구의 아버지고요, 누구의 아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다가 어느 날 그 직업에서 그만두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만 살면, 또 그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고 나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 그건 한 가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 처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해져도 부유해져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마태는 지금 나머지 지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줄 수 있는 명함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꽃꽂이 꽃이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꽃꽂이 꽃은요,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까? 뿌리로부터 잘라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이 꽃들이 지금 뿌리로부터 끊어져 있어요. 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꽃들은요, 목적 자체는 꽃 피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더 피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의 목적을 뿌리로부터 끊어지는 순간에 이들은 상실했어요. 원래 이 꽃들의 목적은 뭡니까? 피어서 꽃 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로부터 씨가 맺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자기와 똑같은 꽃나무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라지고 나니까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오직 이거는 잠깐 동안 피어나는 그 꽃의 모습, 그것만이 목적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육체의 모습들, 이거 더 잘 살려고 더 큰 집, 더 큰 차, 좋은 옷, 잘 먹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처럼 사는 거예요. 생명 끊어진 인생을 향하여 목적이 뭐다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 꽃들은요, 얼마 안 있으면 말라요. 죽어요. 이게 육적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끊어져 있으면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얼마 안 있으면 육적인 생명이 끝나버리죠.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육의 옷이 벗겨질 때 영의 옷을 입고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버려갖고 나중에 불태워버릴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 이 땅에 살다가 육적으로 죽고 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없으면요, 생명이 없다고요. 지금 마태가 어떤 상태예요?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돈은 벌었는데 문제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너 왜 그거 하고서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잘 살려고? 잘 살아서 뭐 하려고? 더 이상 답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목적 자체가 없어요. 왜? 아무리 가르쳐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와 끊어져서. 자, 그런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 마태를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직업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 자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야, 너가 나를 쫓아라. 너가 나를 따르라. 지금 마태는요, 그 자리를 얻으려고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자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위 있는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처해 있던 수많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태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마태가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세리로서 살았던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요. 그 마태복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요. 너 레위지, 이제부터 마태가 되라.
너 이름 이제 마태야. 레위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름과 걸맞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 너 이름 마태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은 너무 간단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통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살이를 잘할까, 이렇게 살고 있는 그의 인생,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고. 그게 고통이라고. 거기서 모든 고통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듣고 따를 때 인생이 바뀌어져요. 은혜의 삶.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주의 음성을 주세요. 그게 큐티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내 생각은 틀렸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아멘. 내 길은 잘못된 길이고요, 멸망의 길이고요,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다. 내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마태처럼 일어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어떻게 이 말씀 갖고 세상 살아? 야,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야.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내려서 그것이 종자를 주고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너의 삶 속에 노래하며 손뼉을 칠 것이고, 지금까지 내 삶이 가시나무 같았다면, 잣나무처럼 찔레 같았다면 화석류와 같은 모습처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든지, 어떤 사람 정말 악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야, 그러니까 돌이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그래도 내가 남대로 선하게 살지,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너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너 길과 내 길 다르다.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뭡니까? 이 문제 앞에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기 생각 먼저 앞서지 말고, 그래서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싸워서 맨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대해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았던 상식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대로 걸어가는 것이 고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